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도 새롭게 하고 또 계획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것, 그런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인생의 도리인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진지하게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 이제 새해가 돼서 닷새가 됐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그 새로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나. 뭔가 올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우리의 마음에 있나. 이런 것들을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냉철하게 그런 기대와 또 그런 소망, 그래서 그 마음에 뭔가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움이라고 하는, 시작이라고 하는 기대가 만일에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 없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어쩌면 무책임하기도 한데 만일에 그런 것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별다른 것을 특별히 기대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추석이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3년의 삶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를 더 기대한다는 것,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경우, 과거와 같이 앞으로도 흘러가면 not bad,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새해가 됐다고 해서 특별히 신경 쓸 일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그동안의 새해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애를 쓰고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봤는데 결과는 늘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또 새해가 됐다 그래서 옷깃을 여미고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일기장을 사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초라해지는 거죠. 더 이상 나는 실망할 수 없다. 그동안 충분히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대책 없이 한 해를 시작하자. 계획을 세워보나 안 세워보나 일주일만 지나면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계획을 세웠던 그 자체 때문에 내가 연초부터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왜 꼬라지가 늘 이 모양이냐.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서 아주 계획을 안 세우기로 작정하는 내 인생에 새해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감각을 갖게 되기가 어렵겠죠. 또 한 가지의 케이스를 생각한다면 정말 새해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왠지 모르게 내 몸도 지쳐있고 내 마음도 지쳐있고 내 인식 속에서는 새롭게 되어야 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 나의 실존은 마음이 모아지질 않고 몸도 마음도 생각과 따로 놀고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한 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면서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저는 다리를 일으켜 세워서라도 다시 영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한 열왕기상 19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 영적인 거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18장 그 앞에서 이미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불을 내리게 했던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다수를 과감하게 처단했던 결단력 있고 용기 있는 능력 있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임하셨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엘리야가 말씀하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은 아이도 살리게 됐고요. 그래서 오바댜는 그 엘리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는 아주 거룩한 선지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후에는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하늘로 올라갔던 그런 선지자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와는 걸맞지 않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저주, 그 악담을 들으면서 일순간에 엘리야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그 한마디 듣는 순간에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엘리야는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고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서워지는 때를 경험해 봤습니까? 사람이 무서워지게 되면요, 만약에 사람에 대한 무서움을 정말 느꼈다, 이거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마음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심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도망갔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까지 두려움, 문제될 게 없을 수도 있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1차 사건에 대해서 너무 빨리 판단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결정할 때도 있어요. 시험에 한 번 떨어졌다, 2번 떨어졌다,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2번 떨어지고도 인생을 살 수가 있구나, 한 번 더 떨어지면 어떤 기분일까, 뭐 그런 것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간 겁니다. 치사한 모습이죠. 아마 도망가면서도 내가 도망가는 내가 싫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자기의 사환을 놔두고 혼자서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발적 고립이다. 또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잠수 탄다, 그거죠. 누가 이제 당신이 힘드니까 혼자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고립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로뎀나무 아래 가서 자리를 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죽여달라. 하나님이 무슨 백정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죽여달라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영이지 돌아가시게 하는 분이 아닌데
거기다 대고 뭐 나를,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열이 받쳤으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으면 한때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했던 하나님에게 나를 죽이라고 스스로가 멱살을 잡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느냐.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런 엘리야를 보고 여러분의 상식적으로 평가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 너 제정신이냐?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자네에게 투자한 게 얼만데 이제 와서 돌아가시겠다고? 돌아가시든지 되지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하고 기대하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행동은 과연 비난받을 것인가? 엘리야가 좌절하고 낙심한 것은 더 이상 엘리야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희망이 없다고 버릴 수 있는 것인가? 적어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고 절망한 것 때문에 더 절망하는 경험을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낙심 그 자체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나는 낙심했으니까 내 인생 끝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와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이 본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볼 때 어쩌면 우리 인생에 대한 좌절과 낙심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투자한 게 얼마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또 엘리야하고 같이 뜻을 모아서 너 봤지? 이스라엘 백성 그 인간들 말이야. 네가 몇 년 섬기고 지금 나가 자빠진 거냐? 나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냈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고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틈만 남은 나를 거역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직도 운명을 같이 하고 있는 나의 이 입장을 네가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됐지? 그 인간들 아주 못된 사람들이야. 그리고 같이 이바구짓하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야를 비난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처음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보시면서도 그대로 내밀어 두셨어요. 전사를 시켜서 가는 길을 막지도 않았고 그의 입을 솜으로 틀어 막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그 죽여달라고 하는 원망을 다 들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가 정말로 열심히 했다면 이제는 돌아가실 만하지. 여러분 어떤 일을 정말 열심히 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밤새워서 시험 공부를 하면 시험 보는 날 아침 시험 시간에는 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와서 수업 시간에 조는 분은 저분은 오기 전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마침내 여기 와서 지치고 좌절해서 졸더라. 정말 열심히 한 분들은 지치게 돼 있어요.
자녀 교육 문제, 비즈니스 문제 정말 열심히 했으면 지치는데 현대인의 비극은 지치면 안 되는 줄 알고 좌절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계속 각성제를 취하는 거예요. 주먹을 꽉 쥐고 어금니를 깨물고 그러면서 인간성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죠. 돈도 얻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었는데 겉은 인간이지만 속은 짐승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조직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기업을 다스려서 많이 성공해가지고 한 방에 망하는, 이 하나님이 볼 때 왜 침묵하고 있었느냐? 엘리야가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열심히 하면 지친다는 이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의하는 것이죠. 뭘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사랑했어요. 미움은 사랑의 동전의 반대편입니다. 아무나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죠. 엘리야가 상처를 괜히 받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데 그 말을 뒤집어 놓으면 뭡니까?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그래서 이제 상처가 일상화되어 있고 이제는 상처 속에서 의미를 찾지 않는 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그걸 운명처럼 생각하고 자식에게 무시를 당하고 자식이 제 갈 길로 갈 때에도 내가 오직 살 길은 사랑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 그게 부모고 그거에서부터 좀처럼 누구보다도 놓여질 수 없는 존재가 어머니 아닙니까? 엘리야가 사랑하다 지쳤어요. 사랑하다 지쳤어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 발견해야 될 것은 엘리야가 뭘 원망합니까? 내가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뭐 이런 소리 다 저런 소리 했지만은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뭐 그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지만 정말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I'm nothing.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이제 알게 됐고 나를 알고 보니까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가 싫다. 내가 싫다. 그래서 자기를 정말 발견하고 나니까 산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깨닫고 공부하고 결과가 뭐예요? 아, 내가 이제 마침내 알았다. 마침내 내가 공부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뭐죠?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요, 어디에 도달하냐면 정말 심각하게 모르는구나. 심각하게 모르는구나.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뭘 모르세요? 심각하게 모르세요? 적당히 모르세요? 그걸 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자기의 무능력과 그 한계에 대해서, 그 리얼리티에 대해서 보면서 또 좌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직업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교수 사역하는 사람들이 막 신나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대개 비 맞은 스님처럼 진지하게 다니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서. 엘리야는 자기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망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엘리야는 절망해서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절망과 좌절과 낙심은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곤란할 때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다시 집으로 가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불행은 고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민자로서의 삶에서 가장 큰 아픔은
고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민교회 와서 이곳 저곳으로 막 교회를 옮겨 다닐 때 그분은 이미 고향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민교회를 연구하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그리고 마음이 참 여유가 없나? 고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 어디가 고향이냐? 어디가 고향이냐? 크리스찬의 고향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 가면 따뜻한 국 한 그릇, 말 한마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가는 그 고향이 하나님 앞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느냐? 서울에서는 가끔, 다는 아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인데 너무 답답해서 점집으로 가는 거예요. 점집.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우리가 여기서 만나야 됩니까? 아니 글쎄 너무 답답해서. 이게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은 엘리야가 좌절하고 낙심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낙심과 좌절 그 자체는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냈어요. 충분히 들으시고 그리고 침묵하시고 기다리신 후에 이제 엘리야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진 후에 하나님이 때를 잘 분별해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뭐 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어루만지며 그랬어. 어루만지며. 그리고 어루만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했어요. 이 어루만짐이라고 하는 것은 애정의 표시입니다. 사랑의 표시입니다. 내가 너와 생각이 같아. 나도 너를 이해해. 그런 표시죠. 이렇게 포옹을 하고 쓰다듬고 이러는 것은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엄청난 이 파워를 나눠 갖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머리를 만져주고 어깨를 만져주고 그럴 때 그냥 손이 만지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랑의 파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어도 자녀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아이들이 의미를 몰라서 싫어할 수도 있죠. 귀찮아할 수도 있죠. 그래도 야 엄마는 네 머리를 만질 때 정말 행복해. 한번 만져보자. 만질 때마다 1,000원씩 줄게. 뭐 교회도 헌금하는데 내가 그러면서 아이에게 기도해 준다든지. 여러분 어른이 되면 이 만져줌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어르신들이 될수록 이 스킨 타치가 인생에 큰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마를 만지면서 손자, 손녀가 할머니 이마에 고랑 생겼네. 할머니 이거 뭐야? 살이야? 가죽이야? 그 내용 자체는 인생의 허무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손자, 손녀가 그러면서 할머니 손을 만져보고 할머니 가슴을 만져보고 이럴 때 그때 엄청난 파워가 가는 거예요. 자식은 안 하는데 손자, 손녀는 해. 그래서 할머니하고 손자, 손녀가 같이 살 때 엄청난 서로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앞에서 자란 자녀는요 열등감이 없어요. 왜냐 할아버지 상투를 자꾸 흔들어도 할아버지가 허허 이 녀석 작년보다 기운이 세졌구나. 예?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예.
이 터치는요, 상당한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사랑을,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그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뜻을, 또 힘을 전달해 주셨다. 두 번째로 또 이 천사를 통해서 공급한 게 뭡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말로만 위로하시지 않고 물질적으로 위로하신다. 예, 한 번 더 하시죠. 오고 가는 물질 속에 싹 트는 믿음. 예, 하나님은 말로만 격려하지 않았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어요. 예? 그러면서 엘리야를 격려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좌절하는 것,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자체로 절망할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더 들어가서 더 절망할 건 없나? 더 낙심할 건 없나? 아직도 덜 낙심해서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내가 덜 낙심해서 지금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일주일 후에 낙심하고 한 달 후에 낙심하고 금년에 아마 최소한 몇 번 정도 낙심하기를 작정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적어도 1년에 2번은 심각하게 낙심하자.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끝이 보이니까 2번 낙심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계산을 좀 바꾸자. 그래서 저는 금년에 배로 늘리자. 그럼 몇 개월에 한 번씩 낙심해요? 3개월에 한 번은 공식적으로 낙심하자. 네? 그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좌절하고 어려워야 거기에 영성이 있다 이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설교할 때는 굉장히 우아한 것 같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매너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 가면 아빠 동영상 찍어서 올릴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 내가 말만 듣고는 천사가 다 됐는데 생각이나 행동을 보면 야, 이거야말로 말 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부끄러움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로구나. 절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처음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내 마음에 두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깊은 절망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하심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먹고 자세를 가다듬는 거죠. 이사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어요. 절망하고 좌절해.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두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왔을 때의 모습과 집구석에 있을 때의 모습이 전혀 다른데도 아무 꺼리낌이 없이 교회 와서는 찬양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뭐해 이렇게 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였구나.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낙심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십니까? 우리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침묵하시고 침묵 속에 임재하는 성령의 역사. 솔직할 필요가 있고 솔직할 용기가 있어요. 어디서요? In front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신 다음에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요, 15절 16절에 가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너는 이제 광야로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게 하고, 진정한 회복은 소명의 회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단독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기독교의 이 사역은요, 무슨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건물 짓고 무슨 이런 사회 활동하고 구제하고 그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거는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 뭐 교회가 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남사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은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크리스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크리스찬은 뭐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한번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크리스찬의 특징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진정한 회복. 이 낙심과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난 표지가 뭐냐? 아, 저분 정말 다시 일어났어. 이제 기대할 만해.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뭔가를 기대할 만해. 그게 뭐예요? 잃어버린 소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려놓았던 소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 결코 작은 게 아니지만 내가 변하면 그거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다시 동행하면 내가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그걸 기억하고 당신 왕년에 레코드 해도 나는 이제 뚜벅뚜벅 저는 나를 일으켜 세워서 영문 밖에 계신 그렇게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내가 갈 수 있어. 내가 있을 때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역사에서 사라졌을 때 그들은 말할 거야. 그 역사 속에 사라졌을 때 그들은 말할 거야.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다 늙어서 세상에 없어졌을 때 그때 내 아들과 딸들이 아마 생각할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건 그들이 힘들었기 때문이야. 그들이 너무나도 지치기 때문이야. 집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이기 때문이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자녀를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다 지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국을 떠날 때 지쳐서 온 사람들이고요. 설령 고국을 떠날 때 뭐 포옹 당당하게 왔다 할지라도 여기서 1년, 2년, 3년 살도록 여러분들은 지친 사람들이에요. 회복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은 새해가 아니라 2번, 10번 와도 기대할 거 없어요.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지표로 삼고 그래, 일어나자. 일어나는 길 여러분이 못 일어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명을 줘야 돼요. 저는 12월 26일 날 LA를 떠났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 어떻게 보면 62년을 산 이런 일생에 있어서 이렇게 연말과 연초에 집을 떠난 건 저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오면서 예? Where I'm going? 내가 어디로 가고 있냐? Why? Why should I come to there? 내가 왜 거기 왜 가야 되냐? 김기용 목사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그런데 비행기는 가더라고요.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도 되나? 상황이 아니면 이것도 안 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I am an angel. 이 엔젤은 오늘로 사명을 마치고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라지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천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서로를 어루만져 주시고 서로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요. 오늘은 내가 누구를 격려할까? 기도하고 찾아보고 와서 조용히 집사님, 권사님, 내가 며칠 생각해 봤는데 이제 내가 약간 정신이 돌아왔는데 멋있어. 에? 내가 집사님에게 커피 한 잔 사고 싶어. 분위기는 안 좋지만 맛은 괜찮은 데가 있어. 스톤 커피라고. 에? 거기서 우리 만나자고. 에? 이야기도 들어주고 허그도 해주시고 커피도 대접하고 또 새로운 곳 하나 이제 만들어져. 에? 장소는 작지만 거긴 또 전혀 문화가 달라. 우리 이 본점에서 만나면 약간 우중충하지만 거기서 만나면 산뜻해. 뭐 이러면서 오고 가는 물질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크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